아무래도 성탄절을 5일 앞둔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말씀 본문으로 정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5일 앞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동명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탄생을 알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절은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세상에 임하신 날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생동적이고 능력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러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친척 집입니까? 혹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세상에 응애야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그 태어난 방법이 다 달라요. 응?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귀들이 머무는 마국간 한쪽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셨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으니?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 여관에 들어가서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밀려서 마국간에 거기에서 밤을 지새면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관의 주막에 있을 곳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 방이 없었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요셉의 일행이 여관비가 없었든지, 아니면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의 겁으로 인해서 주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날의 사건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실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들어가 쉴 곳 방이 없어가지고, 응? 누추하고 냄새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탄생은 그냥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자로 오실 것, 심지어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요, 낳으실 곳, 그 이름, 그 위치, 이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로 미리 예언해 주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한 촌락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적 상황은 로마 제국이 강성해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황제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한 것, 또 징발에 따른 행정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원한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찾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는 쉴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로마 군인들에게는 방이 넉넉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사관에 들었을 것입니다. 호적 사무차 파견된 관리들도 좋은 방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장사해보지 않은 장사꾼들도 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곧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어주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집에서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차가운 환경 속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실 그런 시기에, 그런 때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가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 시시때때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는 방이 없어요.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내 환경이 이러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내 가슴을 채워서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내 방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환경이 이래요. 재물이 없어요. 내 모든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주님 모실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신다면은 합당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거하신다면 로마의 궁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궁화 꽃이 5개나 박힌 인류 호텔이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어느 화려한 잘된 정리된 그 유명한 그런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엔 합당치 않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방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느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부하는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지고도 채울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만큼 사랑과 겸손으로 작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자리를 네가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사실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방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배척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구간의 탄생부터 애굽으로의 피신과 또한 나세렛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배척, 수많은 음모와 공격을 공생애 동안 계속 당하셨으며 마지막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을 빌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보내시다가 잡히셨고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33년 생애 동안에 그렇게 살았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과 마시시고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요 12영에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억압자나 굴림자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있지도 않은 산타클로스나 또는 친구나 부모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선물을 기다리는 방은 잘 만들어 놓고 그런 방은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한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육신을 비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실 방은 내 생활에서 얼마나 꾸며놓고 기다리는가. 그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말구유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는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가 아니라 깨끗한 말구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성탄절은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성탄 이브 날에 어린이의 선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중에서 조금 지적으로 또 좀 뭔가 말하는데 어둔한 그런 그 원리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어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리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연극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역을 맡았냐면 여관 주인 역을 맡았어요. 그 여관 주인 역이 대사가 많지않아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단순하게 방이 없어요. 그만 가세요. 그냥 가세요. 요거 대사 요거밖에 없어요. 왜?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니까 그거밖에 맡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진행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참 마리아 배부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주막집을 찾았어요. 찾아와 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방 하나 주세요. 방 하나 주세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어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방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 방이 없다니까 다시 돌아서서 한참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와요. 내 방을 써도 좋아요. 보내지 않고 내 방을 써도 좋아요. 자기 방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대사에 없는 얘기를 엉뚱하게 갑자기 터져나온 말이지만 그 연극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내 방이라도 쓰세요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말.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우리 주님 모실 만한 방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오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강제로 우리의 방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것만큼 복된 자는 없을 것입니다. 2020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였습니다.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거절만 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 여시고 내 마음속에 말귀를 준비하세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문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6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 전야가 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축제 분위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님 탄생한 날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돌아오면 성탄은 좋은 날, 행복한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탄이 왜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합니까?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치집에 참여해가지고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고 애들 돌잔치인데 돌잔치에 가서 애기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저 잔치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가 누구이시고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아야만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왜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구원의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산산이 부서졌고 생명은 죄악으로 박탈당했으며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받고 사망을 기다리고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도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말귀를 만들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비록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사회적인 어떤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살아있어서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